신자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신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바로 10월 기도의 집 11조의 주제죠. 사람들은 삶 속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살아갑니다.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 같으면 이제 내가 특별히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도 잘 된다 그래요. 또 취직을 할 때에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여러분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을 향해서 취업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 그 취업 준비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일단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특별한 이 꿈, 비전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요즘 학생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 요즘에 젊은 층들이 그래요. 꿈이 없어요. 지난 금요성령 집회는 청소년부 주관이었는데 우리 좀 많은 청소년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들을 축복하며 또 모든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한 사람씩 다 강단에 올려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뭘 기도해 주면 좋겠냐?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한 사람씩 안숙 기도를 해주었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꿈이 없어요.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여러분 굉장히 답답한 거 있죠. 야, 내가 그 꿈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할 텐데, 달려 나아갈 텐데 그런 꿈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본인들도 여러분 너무나 답답해서 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이제 여러분 고3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학과를 가고 어떤 대학을 가고 싶고 이게 명확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대부분이 이 꿈이 없으니까 이 공부에도 별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 제목들을 그런 것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중보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보거나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다들 딱히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없어요. 그런데 목표를 가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목표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때문에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아직 젊은 분인데요.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아직 젊은데. 여러분 아직 젊어요. 살아갈 날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목표예요, 돈이.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노후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노후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노후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몇십 년 흘러야 돼.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어른들이 본인 집안의 어른들이 이 노후에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나 봐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나는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이 노후에는 우리의 어른들처럼 우리 집안의 어른들처럼 고생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 젊지만 삶을 즐길 여유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겠습니까? 아직 젊은데 살아갈 날이 많은데 여러분 즐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다 놓치고 살아요. 이분을 지켜보면서 삶의 목표를 가진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세운 목표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삶 자체가 엉망이 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목표를 갖느냐보다 누가 그 목표를 주었느냐, 누가 그 목표를 나에게 주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우리가 갖느냐, 그것보다 누가 나에게 이러한 목표를 주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표가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죠. 즉 신자는 이 세상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통치 구별함에 살아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끝이에요. 그게 인생의 전부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이 세상의 통치 규범하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그냥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없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기도 제목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이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번 기도의 11조 3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목표를 이루고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후 승천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상명령이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에게 직장도 주신 것이고 나에게 물질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자녀도 주신 것이고 나에게 건강도 주신 것이고 나에게 고유의 달란트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복음 전파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죠. 뭐 전도, 선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파 일부의 성도들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을 열어서 주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신 분들도 못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복음 그래 전하긴 전해야지만 나는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김권사는 굉장히 이 전도를 잘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특별히 확신도 없고 전하긴 전해야 하는 거 내가 아는데 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정말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요 그리고 제자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복음 전파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 전파는 내 힘이나 내 스킬이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성령의 능력만이 그걸 가능케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복음 전파를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느 순간 자신의 신앙생활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러가면 이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감을 잡아요. 감이 잡히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기대되기보다는 어느덧 익숙하게 됩니다. 익숙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에도 어느 순간 안주함이 생기게 되죠. 즉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익숙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신앙의 연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조를 가진 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신앙의 연주에 취해버려서 안주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되어버리면 복음 전파를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주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안주함을 넘어서 복음 전파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성도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어서 이젠 오히려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돕게 돼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게 되는데 이 흉년의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경제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안디옥 지역보다도 예루살렘 지역에.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사울을 이제 파송을 시킵니다. 어디로 파송을 보내냐면 어디에 보내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부조를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서 돕도록 해요.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했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다가 이 이방인 쪽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그런 자들이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여러분 파송받아서 이 바나바는요 열심히 여러분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여파로 결국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여러분 누구 체면을 봐서라도 이 바나바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렇겠죠.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 위기라고 하니까 그러한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부조를 전달하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과 함께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바나바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고 사울을 가장 나중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기준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나이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나 그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중요도입니다. 즉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도, 영향력입니다. 바나바는 처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교회를 섬겼던 분위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반면에 사울은 처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안디옥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소에서 은둔하고 있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오죠. 그러니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는 당연히 바나바의 영향력이 사울보다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나바와 사울과 어깨를 나란히 한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있으니 바로 누구였습니까?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란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또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불리웠대요. 니게르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서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을 뜻하는 니그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죠. 니그로. 따라서 흑인 개종자, 즉 흑인 크리스천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흑인이 있었어, 안디옥 교회. 루기오는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구레네는 곧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뜻합니다. 지금의 여러분 리비아 있죠? 이 북아프리카에 가면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이런 나라 가운데 리비아. 구릿빛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동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아프리카.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벌써 다양해졌음을 알 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글로벌화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이 존재를 했어요. 흑인이. 그리고 구릿빛 나는 피부를 가진 북아프리카 출신도 존재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왕족 출신도 그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출신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흑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보면 거의 중직자들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의 11조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까? 보통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 나아가면 새가족들이 등록해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교역자들이 사랑방에 새가족들을 넣어주려고 해도 싫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싫어요 목사님.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랑방 모임을 알차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교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굉장히 배타적으로 흘러가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라 할까요? 서로 무리를 지어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나누고 사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끼워주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겠지만요. 여러분 요즘 교회도 이렇게 타인을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는데 당시 신분제도가 철저하게 구분된 상황 속에서 계층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면 교회 핵심 멤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교회 여러분 장로님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권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요즘같이 여러분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당시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외였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교회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떤 교회냐? 남녀노소.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게 되면 청년들만 여러분 모여 있어요. 청년들만. 여러분 그런 교회도 건강한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요, 이 장년층만 여러분 굉장히 많아. 이 노년층만 굉장히 많아. 그것도 여러분 뭐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보수와 진보, 보수와 진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장애인과 비장애인, 호남과 영남, 젊은 층과 노년층,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업주와 노동자, 건물주와 임차인,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이 모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명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계명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할까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 즉 주님이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을 몰아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중사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몰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수적으로도 이젠 대형교회가 되었어요. 또한 큰 흉년이 일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낼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잖아요. 네.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렵다고 하니까 부조를 하잖아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 넉넉해졌어요. 성도 숫자나 재정이나 그리고 인적 구성들을 볼 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조직 교회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개척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주할 수도 있겠죠. 안주가 가능해지겠죠.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함, 익숙함이 생길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안주함을 넘어섰어요. 안주함을 넘어섰어요. 바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안주할 만한 교회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 격인 1절에 나온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엠 및 사울은 주님께 예배를 하면서 또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들은 보통 금식 기도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죠. 문제가 있을 때만 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자녀의 위기가 닥쳤을 때, 물질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금식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대놓고 금식기도 하는 경우들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목회자는 하지만,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교회가 안주하기 쉬울 정도로 평안해졌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졌어요.
또 사람들이 몰아닥치고 있어요.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원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이렇게 안주할 만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은 보통의 기도도 아니요,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기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과감하게 해외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당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지도자들이 없었더라면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없다면 교회가 여러분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들 보고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인정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들 따르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칩시다. 그 둘은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이 깨어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둘을 한꺼번에 해외 선교로 보낼 수 없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져. 위기야. 먼저 바나바부터 2년 사역하고 와. 그 다음에 교체해서 사울 보낼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모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주, 익숙, 습관 등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오히려 기도하는 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주는 굉장히 위험한 내부의 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했죠. 안주는 안락사다. 안주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 재정의 어려움, 눈에 보이는 뿌리 깊은 반목 등은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고 재정이 늘고 모든 조직이 잘 갖춰지게 되면 안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교회가 존재해야 할 근본 이유를 놓치기도 쉽습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를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교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 여러분 전도도 열심히 하겠지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수고 이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그 네임밸류 그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등록하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기에 안주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내부의 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떤 의미로는 영적인 교회 지도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지도자들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만 생각하고 뭐 안수집사만 생각하고 권사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다 영적인 교회 리더들이에요. 소수들만 나왔잖아요. 어제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1, 2부 때. 그 가운데 여러분 뽑히고 뽑혀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또 습관적으로 안주하기 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그러게 영적 지도자로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책임지세요. 저는 주일날 나와서 도울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아픔을 놓고, 교회 미래를 놓고. 따라서 교회가 평안할 때에도,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교회를 영적으로 깨어서 지킬 수 있는 불침번들이 이 새벽 모두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와 사울,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이 나름대로 선교를 가겠다고 해도 다른 여러분 지도자들이 당신들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못 가요. 그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 다 금식 기도까지 할 정도로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게끔 다 했어. 그 안건을 내었을 때, 사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선교 가겠다라고 안건이 여러분 주어졌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되는 교회죠.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를 넘어서 우리는 복음 전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